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날이 좀 겨울이 왔다 싶기에는 좀 불편할 정도로 포근했습니다. 날씨가 낮에는 좀 덥기까지 하더라고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있으면. 오늘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네요. 비 소식도 있고 눈 소식도 있고 그러던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비 소식과 눈 소식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다른 신부님들한테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신부님은 비 내린다고 하고 어떤 신부님은 눈 내린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소식들도 있고 날이 오늘부터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주변의 신부님들 가운데에서도 독감 걸리신 분들도 있고 감기를 크게 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늘 건강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는 요즘에도 여전히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근황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면 늘 바쁘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이 바쁩니다. 마음이 바쁜 거겠죠. 네. 그럼에도 성찰과 고민은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늘 합니다. 요즘에는 특정한 계기에 따라서 대화 그리고 마음이 쉴 곳이라는 생각들, 그런 고민들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성경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지난주 주일 복음이었던 탤런트의 비유에서 탤런트를 보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져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건네주던데,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딱히 잘 설명이 될까라는 생각도 같이 동시에 들면서 그럴 찰나에 무릎 하나를 봤어요. 너무 감사하게 저희 고민을 덜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요즘에는 그 아이디가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써질 때 보면. 그래서 아이디 아마 빛과 함께님이 아닐까 싶은데, 제 느낌에 아닐까 싶은데 물음 하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오랜만에 물음이 들어와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사무엘기 하권 6장 다윗이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자의 죽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물음입니다. 우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비슷한 이 설화에 관련된 질문들을, 똑같은 내용의 질문들을 몇 번 받았어요. 몇 번 받았는데 그때마다 잘 답할 여지가 없이, 틈이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렸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물음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우자의 죽음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지? 라는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물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본문이었는데 마침 생각날 수 있게 물음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결론만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정보를 듣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약의 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계약의 궤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을 때 시나이산에서 탈출기 19장부터 엄연히 따지면 시작을 하는데 19장부터 시작을 해서 20장부터 21, 22, 23 이렇게 법의 내용이 나오고 24장의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께서 맺으신 계약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지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고 그 십계명 돌판은 나중에 황금송아지 사건에 의해서 깨져 버리지만 다시금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하느님으로부터 다른 십계명 돌판을 받았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 십계명 돌판을 모실 수 있는 궤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약의 궤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궤를 보관할 수 있는 성막을 건설을 하고 그 성막을 토대로 그 계약의 궤를 이동하며 그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탈출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의 궤가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시나이에 체류하는 동안에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 그 계약에 대한 증표로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기간 내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계약의 궤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것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애매하기도 해서 명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계약의 궤는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계약의 궤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한번 하는데요. 이 계약의 궤를 잃어버린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집트를 탈출해서 계약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전쟁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들이 가는 길을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한 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은 아마도 초기에 가장 큰 성소였었던 스켐이라는 장소에 계약의 궤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성경에도 언제이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가장 큰 성소, 중앙 성소는 실로라는 자리로 옮겨진 것 같아요. 실로에 계약의 궤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실로에 보관되어져 있었던 이 계약의 궤를 한번 잃어버리는데 이게 사무엘기 상권의 내용입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내용을 보면 당시의 판관이자 대사제였던 엘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엘리가 아들 둘을 데리고 있어요. 피느하스와 호프니일 겁니다. 피느하스와 호프니라는 아들 둘을 데리고 있었어요. 이 둘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그 지파 동맹, 부족들의 동맹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필리스티아와 아주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걷지 않았었던 인물들이었고 그들은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어떤 기도도 하지 않은 채 계약의 궤를 끌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지요. 하느님의 궤가 이 계약의 궤가 이 자리에 있다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이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약의 궤가 하느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왔다는 것이 필리스티아 군사들의 사기를 결속력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었고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아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도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늘 아니 신부님 계약의 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해야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오는 때에도 모세가 계약의 궤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받치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는데 계약의 궤가 함께 있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올랐는데 왜 패배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쉽게 이렇게 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승리가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 패배로 인해서 필리스티아인들은 계약의 궤를 탈취하게 됩니다. 빼앗게 되는 것이죠. 계약의 궤를 빼앗게 되고 계약의 궤를 필리스티아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하느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들이닥쳐요. 성별되지 않은 허락되지 않는 이들이 계약의 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쥐에 관련된 재앙들, 종기, 그러니까 역병에 관련된 재앙들 이런 재앙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은 이 계약의 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내기 위한 이스라엘 부족들에게 돌려보내기 위한 머리를 씁니다. 그러다가 벳세메스로 처음 보내게 되는데 벳세메스 사람들도 역시 계약의 궤를 보는 사람들마다 크게 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키르앗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까지
계속해서 키르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계약의궤가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사무엘 이야기로 금방 사무엘기는 전환이 돼요. 그러다가 사무엘기 하권 6장에 이르러서 이 계약의궤가 다시금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요. 다윗이 남쪽에 7년 반 동안 남쪽에 유다의 왕이었다가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때에 다윗이 맨 처음에 했었던 일을 성경은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곳에 예루살렘 도성을 정한 것, 이곳으로 성경이 전달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도성을 정한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도성을 예루살렘으로 삼고 그 예루살렘에 하느님의 계약의 궤를 모시고 오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계획하는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물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의 궤가 있었고 계약의 궤가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계약의 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이스라엘 땅에 그냥 보관이 되어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자신의 도성에 하느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 그 궤를 다시금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물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물음의 내용을 보면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다윗이 계약의 궤를 모셔오려고 마음을 먹고요. 다윗은 늘 전쟁을 했으니까요. 전쟁 가운데에서도 3만이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징병을 해요. 그래서 계약의 궤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우짜 그리고 아흐요라는 인물을 보냅니다. 아흐요라는 인물과 우짜라는 인물이 수레를 끌고요. 여기서 새 수레라고 나와 있는데, 수레는 계약의 궤, 하느님의 궤를 끌기에 너무 경박스럽지 않은가, 사람이 드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새 수레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굉장히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여요. 아무튼 그렇게 수레를 끌고 오는데, 수레를 끌고 오는 가운데에서 막 백성들은 춤을 추고 수금을 키고 비파를 막 부르고 막 그런 가운데에서 말이 끌고 오는 소가 조금 황소가 흔들리는 바람에 계약의 궤가 흔들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때 우짜가 흔들리는 계약의 궤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잡습니다. 잡았다는 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가 잘못한 일 때문에 하느님의 분노가 들이쳐서 그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이런 내용이 바로 그 우짜가 죽은 내용입니다. 잠깐 해당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하권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 앞에서 방백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비파와 수금과 손북과 요령과 자바라에 맞추어 춤추었다. 그들이 나콘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우짜가 손을 뻗어 하느님의 궤를 붙들었다. 그러자 우짜를 향하여 주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하느님께서 그의 잘못 때문에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는 거기 하느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물어오신 질문은 우짜가 왜 죽어야만 했는가? 도대체 우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느님의 궤를 다윗의 도성으로 모셔오고자 했고 그에 대한 임무를 맡았고 임무를 맡고 오는 가운데에서 소가 비틀거려서 하느님의 궤가 흔들렸고 계약의 궤, 하느님에게 야훼의 궤라고도 부르고요. 이 궤가 흔들렸고 그것을 손으로 받쳤고, 그런데 하느님의 분노가 그에게 타올랐고 그의 잘못 때문에 거기에서 그를 치셨고 그는 죽었고,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는 해석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조, 형태, 본문의 변형, 편집, 번역의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사본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다 뒤로 한 채 본문의 이야기와 이야기의 구성만을 가지고 왜 우짜가 죽음을 당했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죠. 유다인 역사학자입니다. 유다
유다인들의 역사를 쓴 그 학자이죠. 아무튼 이 요세푸스는 우자의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사장이 아닌 그가 거룩한 계약의 궤를 만졌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단순한 해석이기도 하지만 율법적인 해석이죠. 거룩한 계약의 궤가 놓여있는 지성소는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대사제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사제장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날짜에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 안에 계약궤가 모셔진 그 자리에 지성소라는 자리는 굉장히 거룩한 땅, 거룩한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성별되고 선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자격이 부여되었고 그 사람들만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느님께 섬김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자가 계약궤를 만졌다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만졌기 때문에 하느님의 분노가 그에게 타올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오래된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자와 아의요가 계약궤를 운반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자막에는 그 이전에라고 나오는데 그 이전에는 아니고요. 우자와 아의요가 계약궤를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으로부터 계약궤를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에 합당한 선별 예식을 거쳤을 거고 그에 합당한 성별 예식을 거쳤을 거고 그에 합당한 충분한 정결례를 거쳤을 것이며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자와 아이오가 그 계약궤를 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사무엘기 상권 7장이요. 계약궤가 보관되는 엘르아자르라는 인물이 그려지는데 그는 분명히 궤를 보관할 수 있는 성별된 인물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필리스티아인들이 베세메스로 보내는데 베세메스에서도 충분히 하느님의 계약궤를 보관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니어서 그게 키르안 여아림 엘르아자르에게 가게 되었는데 엘르아자르는 하느님의 계약궤를 보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되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 법하지요. 그래서 우자와 아이요도 나르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에 합당한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자격이 없었다라는 말로만 치부해서 우자의 죽음의 원인을 찾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떤 학자는 계약궤를 운반하는 봉사의 기간 내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가 소홀히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한 번의 만짐 때문에 하느님의 분노가 들이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는 내내 하느님의 계약궤가 오는 것을 굉장히 성실히 거룩하게 경건하게 임해하였음에도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는 내내의 우자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기술되어 있진 않지만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근거로 7절에 등장하는 그의 잘못 때문에 라는 말을 씁니다. 그의 잘못 때문에 그가 충실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는 해석이기도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하기에도 하느님의 행위가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은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해석, 우리가 조금은 더 불편함이 사라지는 해석은 과연 뭘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약궤가 흔들리는 상황은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곧 우자의 잘못은 계약궤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고자 하신 뜻을 가로막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느님의 분노가 그를 치셨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자가 저지른 죄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선택할 자유를 가로막는 일 또한
하느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것을 가로막는 게 우자의 잘못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편함이 없는 해석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논리적인 어떤 빈 공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결론적으로 실제로 계약의 궤는 경외의 대상이 되는 신성함에 놓여 있었고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우자는 이 계약의 궤를 만졌으며 이 계약의 궤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과 하느님의 뜻이 우자의 죽음에 연관되었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느님의 뜻이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범위 안에 근거가 놓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범위 안에 우자의 죽음에 대한 근거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우자의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의도와 의지, 그 섭리와는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역대기 저자들은 이 우자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다윗이 계약의 궤를 끌고 올 때, 다윗이 계약의 궤를 모시고 올 때 레위인들을 통해서 옮겨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보도를 하는 역대기의 장면들을 역대기 3권 11장인가 그럴 겁니다. 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기 저자는 우자의 죽음이 레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옮겼다라는 것을 그 근거로 대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약의 궤가 운반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일이 발생했고 우자가 손을 댔으며 죽음을 당했다는 그것뿐입니다. 그 원인은 결국 하느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방해했거나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느님을 재단하려는 하느님의 어떤 행위를 가로막으려는 생각과 묵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과 묵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도 하느님의 거룩함과 함께 해석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보면 이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자의 죽음에 실망한 다윗은 자기 도성으로 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갓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계약의 궤를 옮기지요. 갓 사람 오벳 에돔. 그러자 주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시고 온 집안에 복을 내리십니다. 계약의 궤를 모시고 있을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로 우리가 우자의 죽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오벳 에돔에게는 그러면 계약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냐라는 물음도 함께 해볼 수 있게 되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설명도 있지 않습니다. 오벳 에돔을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그를 알아보자면 오바디아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야훼의 종이라는 뜻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반면에 오벳 에돔을 말 그대로 에돔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곧 이방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계약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 오벳 에돔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냐.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었고 성별된 사람이었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충분한 섬김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었고 충분히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런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냐라고 물어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근거 역시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의견들 가운데에서 또한 하느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느님의 뜻, 곧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승복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며 그 승복과 인정 뒤에 내가 조금 더 하느님과 가깝게 살아가기 위한 성찰과 고민들을 더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자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우자의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용인하고 받아들이면서도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섬김과 그리고 하느님께 걸맞기 위한 노력들이 그 위에 더해져야만 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자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다. 성경 안에서 뭘 제시하고 있다. 확신할 수는 없어요. 역대기 저자가 제시하는 것 그리고 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제시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학자들이 제시하는 것 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조금의 허점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이 우선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하느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위에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섬김을 갖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과 희망들이 더해졌을 때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더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마무리도 역시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함께 마치겠습니다.